저도 더 A 플러스, A를 받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A 플러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A 마이너스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A입니다. 오늘 밤에, 오늘 오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물론 매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12개의 메시지 각각이 어쩌면 결정, 참으로 아주 무거운 큰 결정이라고, 그 자체가 결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이영재님께서 4년, 5년 정도 기간 동안 형제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형제님의 건강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수고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것은 위대한, 아주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깊고 높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항목들은 에드 형제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상 이 형제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예외는 하나님에 따라 목양함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이 됨이 있죠. 그 나머지 다른 모든 중점들은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형제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님께서 이러한 중점들을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것도, 이 어떤 항목도 가볍게 보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12개의 중점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오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12가지 중점들, 12가지 무거운 내용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혹은 주님의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12가지 항목들은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고 본질적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것, 우리 모두가 다 이것에 주님의 회복 안에서 부담이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제, 즉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들어간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의 체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훈련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요. 제가 오늘 오후에 기억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비밀들에 대해, 왕국의 비밀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분께서 처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죠? 그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를 볼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고 이것을 강의하셨습니다. 그 비유 자체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절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비밀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것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때 그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왕국에 관해서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비둔해져서 그들의 귀가 비둔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들의 눈이 닫히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러면 그들을 치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것이고 그들의 귀는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원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보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주님께서 그 비유를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말씀, 이 개요가, 이 중점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중점들이 또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 중점들은 이것은 반드시 바로 많은 신원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갈망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들은 본 적도 없었고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서서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느낍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듣는다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조사를 해보았는데 물론 이런 조사를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점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주들 그리고 또 노동조합을 보았고 거기서 그 최고의 질문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온갖 가지의 이상한 질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질문들은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말할 때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에 이 모든 12개의 메시지들이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정말 한 틈의 의심의 여지도 없죠. 이것은 얕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저 쉬운 방식으로, 그저 흔들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죠. 이러한 깊은 철학적인 질문들에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500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회복 안에 있는 진리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이해하고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깊고 깊은 방식으로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내재적인 방식으로. 또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종류의 대답이 혹은 설명이 오직 한 근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이요,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놀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이것에 점유되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이 12가지 항목들 중에 어떤 것도 가볍게 취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저에게 A를 받은 분들,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저들은 어리고 흡수력이 좋을 뿐이야. 이러한 것들을 그저 암송했을 거야. 이것을 로봇처럼 그저 다시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뿐이야. 물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저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수십 년이 걸려서 이러한 것들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해의 수준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당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장한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은 이 젊은이들처럼 하진 못하겠지만, 암송하거나 기억하거나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죠? 다만 여러분의 최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결정별로 결정마다 하는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주 중심적인 항목,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적인 항목에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 자체, 즉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입니다. 분명히 이 건축한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륜에 기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분배라고 사용합니다. 그분 자신을 분배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일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개요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한다라는 말은 포괄적입니다. 사실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건축은 과정처럼 하나의 과정으로서 무엇을 다룹니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전체를 다룹니다.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심.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 전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입니까? 변화시킴, 그리고 같은 형상을 이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하심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입니다. 과정으로서의 그분의 건축의 일입니다. 이 모든 단계들,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취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 자신을 우리의
전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생의 문제입니다. 이 건축의 일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혹은 다시 났을 때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래로 이것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관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모든 일, 바로 그분께서 하고자 부담을 가지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 것이고, 우리는 누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침투된 이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들이 될 것이고, 사실상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데 합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538장 찬송을 불렀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되고 내 안에 일에 넣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기쁨은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것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 자체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결국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무엇이 됩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는데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분의 어떠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러한 단락에 의존하는데 사무엘기 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이 형제님께서 사무엘기 하 라이프 스타디에서 그때 1995년 아닙니다. 1993년 겨울이죠. 아마 제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형제님께서 7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시작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를 하셨습니다. 멈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형제님께서 완전히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 전체를 사용하셔서 이 예언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로 예표를 통한 예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성 안으로 건축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건축하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으로 재조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모든 중점들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신뢰합니다. 제가 저에게 두드러진 내용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좋은 곳은 저에게는 몇 개의 짧은 부분들을 택해서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보고 혹은 문구를 사무엘기 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내 날이 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여기서 이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하는 것이 시작되죠. 더 내재적인 것,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계시됩니다. 이 씨가 사실상 솔로몬이 아니라 그 성취에 있어서, 이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다윗의 씨는 사실상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솔로몬으로 예표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의 씨가 되셨습니다. 혹은 조성되거나 혹은 다윗의 가문 안에 건축되신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뭔가 집을 백향목 나무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필요하신 것은, 혹은 다윗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다윗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한 방식으로 집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점을 강조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만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선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고,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다윗의 인성 안으로 그분의 그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되게 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모든 것이 되시죠. 그의 집을 포함해서 또한 그의 씨를 포함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가 지금 이미 이 각주를 읽고 있습니다. 그 씨에 대한 각주 1번에서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은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물론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용해서 건축할 수 없죠.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타고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상호 거처이며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조성된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똑똑함, 타고난 방식들, 이것이 무엇이든 지혜든 이런 것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몫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 안에 몫이 없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의 바울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풍성을 따라서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인 것과 연결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셔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을 그분의 거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저의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집단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거처를 정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든 하지 못하든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 건축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시자 우리의 집이시며, 우리가 결국 보게 될 것은 바로 그 집이 상호적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씨가 되시고 우리의 유산이시자 또한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각주이죠.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있어서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가 건축되는 요소이십니다. 그분은 다만 건축하시는 분, 건축자만이 아니라 그분은 건축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만 건축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건축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씨이시고 건축자이십니다. 그분은 건축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씨 곧 건축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건축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다만 그분 자신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건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으로 건축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건축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하시어 우리의 혼 전체를 차지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 건축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구속받고 부활하고 높아진 우리의 인성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처소이자 우리의 처소인 상호 거처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더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건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연합이라는 단어, 심지어 합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건축이라는 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부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시고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과 연합시키십니다. 결국 우리를 합병시키시는데 서로 안으로 합병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상호 거처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거처. 바로 그분과 우리를 위한 동일한 거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것이 장막입니다. 우리의 거처로서 이것은 성전입니다. 결국 건축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었고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하신 이들을 위한 성전이 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또 다른 각주가 있습니다. 14절의 1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할 때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영으로서 그분께서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셔서 그들의 내적 존재가 되십니다. 조성이 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님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십니다. 이 대량 재생산, 그분 자신에 대한 대량 재생산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분 자신의 대량 재생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씨들인 그들은 변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함으로써 즉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조성하고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건축은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합과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느낄 때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높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다 잊어버리자. 부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인상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실 때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더욱 우리의 존재 안에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기 전치사가 있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의 거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 자신을 제 안에 조성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이기는 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거나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란 형제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더 비밀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그분의 생각에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재조성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재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건축물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허락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께서 이 건축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A번,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해서 예표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고 인간적인 것인 사람의 씨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스라엘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 이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를 변화시켜서 더 좋은 형제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키십시오라고 할 때 당신 자신을 제 안에 건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당신의 건축물의 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유기적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말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재료이십니다.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와 숨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들이심으로써 현재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속에서 신진대사의 과정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다. 여러분이 압니다. 신진대사가 있죠?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진대사의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마신 음료를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를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용합니까? 이것이 음식이 우리 안에서 흡수된 후에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혹은 옛 세포가 분해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몸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여기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를 숨쉴 때, 들이쉴 때 무언가 아주 복잡한, 아주 유기적인 것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분쇄하는 것이 있고 또한 동화가 있다. 소화가 있고 동화가 있고 그리하여 여기에 실제로 무엇입니까? 흡수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을, 음식, 즉 그리스도 혹은 음료이신 그리스도, 숨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들이실 때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때요 우리의 존재 안에 조성되시고 우리의 세포 수준으로 조성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섬세한,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로운 조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 조성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대체합니까? 옛 조성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서 가진 옛 조성을 대체하십니다. 2번,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함으로 생명 안에서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제가 란 형제님의 어젯밤의 부담에 반향합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때
우리가 단체적으로 누릴 때가 있죠. 높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적인 순간들, 은밀한 이러한 시간들, 이 내실 안에서의 시간들, 지성소 안에서의 시간들, 우리만 혼자서 주님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비추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을 만질 때 실제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과정이 진행되는데 무엇입니까? 소화라고 하고 동화라고 하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다룰 때 가지는 과정, 더 깊은 방식으로 다룰 때 갖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 또한 내재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생명 안에서 바뀌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변화, 거룩하게 하심을 가져옵니다. 새롭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 신진대사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주가 지난 후에, 이번 주 후에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주님과의 생활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강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3번,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며 변화가 곧 건축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건축입니다. 새롭게 하심은 건축입니다. 변화는 건축입니다. 변화가 벌어질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건축의 일입니다. 여기에 표시가 있죠. 건축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나 이 자매가 그 사람 안에서 이 변화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형제나 자매 안에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나 그 자매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좋은 재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보배로운 재료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농장이다. 제가 이 로마서 2번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건축해 놓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잘하시는 것, 우리의 존재 안에서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A번,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하다. 그렇죠? 자라는 것, 성장이 건축입니다. 성장이 건축입니다. 건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성한 씨가 자랄 때 일어난다. B. 에베소서 3장 17절에 계시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소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소이신 그분인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편에서도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이 재료인데 바로 그분의 건축의 일을 위한 재료입니다. C.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된다. 1.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심으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 2. 씨는 토양에 뿌려져서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3번. 이 둘 다의 연합에서 나온 구성체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을 창조하여 두셨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이것은 인성의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이 토양 안에, 사람이라는 토양 안에서 신성한 씨가 발전하기 위한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번.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의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가 이 생명의 씨가 이 생명의 씨에게 어떤 자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적이다라고 말하겠죠. 이런 말을 하면 이단적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A.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인 우리의 혼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자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B. 생명의 씨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어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그분과 협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5.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한다.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소로서 오시는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면에서도 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좋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전문가나 어떤 이런 학자는 아니지만 이것을 볼 때 씨와 토양의 관계를 볼 때 제가 어느 정도 핏비춤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이영재님께서 이것을 이중점 다만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에서 오는 것을 강조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심겨졌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썩지 않는 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 것입니다. 씨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할 때 뿌려졌습니다. 말씀에서 뿌려졌는데 이 말씀 안에 핵심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생명 자체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가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 속에 있는 것에 모든 것, 이 씨가 그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과 본성과 모양과 형태와 이것이 복숭아 씨라고 합시다. 그 필요한 모든 것,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한 모든 것은 이 유전적인 모든 것이 다 그 재료가 다 안에 있습니다. 제 말을 아시겠죠? 이것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토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다 그 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이미 이 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양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토양은 인성의 토양이죠. 사실상 이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거기에 사실상 속사람이죠. 영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죠. 이것은 인격.
이 속사람의 인격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죠. 또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씨가 어디에 심겨집니까? 이 씨가 뿌려질 때 우리의 영 안에 뿌려집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뿌려지고 우리의 연합된 영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만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은 과정 거쳐 완결되신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뿌려지신 것입니다. 모든 신성한 것들, 심지어는 인성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모든 것들, 청량 못할 그리스도의 풍성들이 다 이 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우리의 영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 씨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측량 못할 그리스도의 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바로 거기에 뿌려진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뿌려진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아십니까? 씨가 이 발화되려면, 그래서 식물로 자라려면 토양이 필요합니다. 토양에 다만 이것을 단단하게 하고 세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토양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양분을 공급하고 무엇을 공급합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특별히 수분을, 물을, 습기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토양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화학자료 작용 반응을 일으켜서 이 씨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씨가 발화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내고 위로 싹을 내게 하고 결국 자라서 열매를 산출하게 합니다. 이 토양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여, 토양이 어떤 재료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마음, 우리 타고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영이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풍성들이 있는 영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영 안에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은 이 풍성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무언가가 부활된 것, 풍성하게 하는 것, 높여진 것, 사람의 마음 안에서 높여진 것, 사람의 토양 안에서 높여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이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돌들을 처리하고 바위들, 가시덤불을 처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이신 그 씨를 공급하여 그 씨가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무슨 말이냐, 어떤 내용을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 참된 빛이 여기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 건축의 일은 다만 하나님의 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입니다. 그분께서 주된 요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공급해야 하는데 바로 그 건축을 위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저에게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내재적인 건축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고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로마서자는 우리가 다 친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기초한 내용이죠.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 있지 않고 대체로 겉사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을 점유하기를 갈망하신다.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토이케오라는 한 단어인데 카토이케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처소에 정착하다 혹은 거처를 만들다이며 이 단어의 접두사 카타는 아래를 의미한다. 아래입니다. 이 뿌리가 먼저 그 씨에서 나올 때 뿌리가 먼저 나오죠. 습기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착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아래로 깊이 거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을 위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랑 안에서 터를 잡고 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께 어떤 깊이 내려서 정착하시도록 허락해 드립시다.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기 바깥들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베란다에 머물러 계십시오. 집에 들어오는 그 현관 입구에 계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아래로 오시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 안에, 마음의 모든 부분 안에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게 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차원은 바로 우주의 차원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입방체처럼 3차원적이어야 하며 선처럼 1차원적이어서는 안 된다. B.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는 입방체였다. C. 결국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인 영원한 입방체, 곧 지성소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이 모든 차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됩니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실상 바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분께서 거처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정하시고 양심 안에 정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네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삼위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그 궁극적인 영광스럽게 됨 바로 거룩한 성 안에서의 일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다만 모든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읽어드리기 원하고 이것을 제 자신에게 읽고 저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오후에 다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A.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일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B.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일에 넣어지셨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영어에서 13세기 때부터 이 일에 넣는다라는 말은 과거형이었습니다. 이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 일에 대한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일에 넣으시고 지금
잠깐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셨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제가 정말 저도 배우는 이로서 어떻게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일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고 있는 이는 사실상 우리가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우리의 일은 동역자들, 장로들, 주님의 일 안에서, 주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일은 단순히 분배하고 전달하는 것, 즉 건축되시고 건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으로 일해 넣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은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인성 안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또한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건축이다. 사실상 아다나시우스의 말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일입니다. 이 빛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반드시 이러한 상호 조성의 일부여야 한다. 신성이 인성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상호의 조성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결, 연합,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 이것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조성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과 같다.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조성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동역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했던 모든 일이 어쩌면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여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전에 형제님의 서재에 이런 내용을 두셨습니다. 그 불이 이러한 것들을 시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건축하는지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죠. 어떤 재료로 건축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형제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태워질 것이고 다른 것들은 견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일부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조성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4단계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리고 그들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의해 냉철해집시다. 우리의 일을 이러한 것을 궁극적인 표준으로 하여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참으로 새 예루살렘을 오늘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것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5번.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성은 연합되고 섞여서 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 A.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조성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을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건축된다. B.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이 구성체라는 것이죠. 이 단어 건축 1.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합니까? 뭔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뭔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성체입니다. 산출된 어떤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산출되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히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단체적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채우고 만물 안에 계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표현되실 것입니다. 1. 주는 사람 안에서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람 안엔 하나님 사람은 주의 표현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상호 거쳐되네. 하나님은 사람 내용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표현해. 여기 972장 찬송이었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건축되고 함께 섞이고 연합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이다. C.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조성되어 이루어진 조성체이다. 똑같이 하나로 조성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조성됩니다. 우리는 결코 신격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동일하게 하나이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습니다. 1. 이것은 신성이 인성 안에서 표현되고 인성이 신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신성한 영광이 인성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 이 둘은 상호 거처가 된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분께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분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혼돈된다면 시간을 들이시고 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D.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 산출된 상호 거처가 우주의 중심과 실제이다. 무엇입니까? 우주의 중심과 실제이다. 제가 그러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 제가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상호 거처가 우주의 중심과 실제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과 실제입니다.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이것은 이영재님의 묘비문에 있는 놀라운 문장입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의도를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건축하시고 그분의 선민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성체를 얻으시기 위한 것인데 이 조성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이다. 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의 최종 완결은 영원히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이것을 위해서 드립시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요,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님들 먼저 2분 동안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상 내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분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3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 로마서 1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있는 많은 중점들은 여기에 이 과정이라는 다시 계속되는 하나님의 건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신진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사무엘기하에서 다윗에게 언급된 이 방식으로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 수 있고 인간적인 사람의 씨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유기적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그리스도를, 오늘의 그리스도를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이런 과정들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들의 하나님의 경작지,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보배로운 재료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는 농장이다. 제가 여기서 누렸던 것은 제가 이 메시지 이해한 바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건축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 안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군을 통해서 이러한 합당한 재료가 그리스도의 건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풍성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한다. 로마서 4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일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3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로마서 5번에서는 결국 사면의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성은 연합되고 섞여서 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